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지금 저도 안경을 끼고 있는데 원래 뭐 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노안이 오다가 보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 뭐 멀리는 그런 대로 잘 보입니다만은 이 가까운 거를 보려고 하면 굉장히 이게 하여튼 좀 억울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초점 안경으로서 밑에는 돋보기로 볼 수 있는 글을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달라지고 그런 것이 삶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는 세계관이 있고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각 나라 사람들이 갖는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보는 관점들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세계관을 갖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내 삶을 볼 것이냐, 그걸 따라서 전혀 다른. 여러분 보십시오. 겨울 스포츠가 한참인데 겨울 스포츠는 농구, 배구,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이죠.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이러면은 이제 야구 같은 게 있는데 야구 축구들을 하는데 응원하는 팀이 있다고 하면 두 팀이 똑같이 경기를 하는데 한 팀은 기뻐하고 한 팀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자기 팀이 이기면 기뻐하고 뭔가 모르는 기쁨이 있고 자기 팀이 져면 뭔가 모르는 슬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서 그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것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사는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고 또 무엇을 가장 많이 보았습니까? 일주일 살면서 나는 성경을 제일 많이 봤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일주일 내내 드라마만 잘 봤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뭘 열중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행동 반경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배받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생각과 방향들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어우러져 있고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들도 찾아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걱정근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나라에 북핵에 문제가 있어서 언젠가 혹시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닌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제 제 조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초대를 해주고 제가 지금 미국으로 간다 하길래 이렇게 좀 도와준 것이 있으면 해주고 가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산불이 나서 어떻게 가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외국에 가보면 사람들 만나면 대한민국 전쟁이 곧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럼 너는 어떠냐? 우리나라 전쟁 날 것 같냐? 그래요. 전쟁 난다라는 느낌을 못 갖는 사람도 전혀 있는 반면에 전쟁 날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이 눈을 뜨는 귀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맹인이 눈을 뜨고 주님은 치료자이시다 라는 부분만을 말씀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전체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보고 있느냐, 보려고 하느냐,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 사건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벳세다가 또 어디에서 등장했는 줄 아십니까? 벳세다가 어디서 등장한 줄 아십니까? 아세요? 그거 알면 뭐 그 자리에 안 앉아 계시겠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45절에 그 앞에까지 뭐가 나오느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4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셨다고요? 벳세다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가는 과정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엄청난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곳을 향하여 가십니다. 가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52절 말씀, 6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어떻게 됐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졌다. 얼마 전에 무슨 기적을 맛보았다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걸 보면서 이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겁니다. 이 말을 주님이 다른 말로 하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8장 가면 17절, 18절에 이렇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8장 17절, 1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벳세다로 가는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과 칠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가다가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그러면서 눈이 있어도 뭘 하지 못한다,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뭘 못한다, 듣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같은 사건들, 비슷한 사건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핵심은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래 둔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과 귀에 대하여서 깨우쳐 주십니다. 정확하게 봐야 한다. 오늘 여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사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의 눈을 치유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던지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이 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억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불안해하고 놀라워하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 지난 1년 떠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겨졌던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드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불안하고 왜 초조해하고 왜 걱정하고 염려하시죠? 왜? 내가 지금 보는 거, 내가 지금 깨닫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사고로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다가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데리고 나온 사람들과 요구를 듣고 손대기를 구한다. 이거는 이제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그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람을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묻습니다. 자, 오늘 여기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짧은 구절 안에 보이느냐라는 질문을 두 번이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걸 이제 치유하는 것을 두 번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행동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쳐다본다. 이 사람이 무언가 지금 쳐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안수해 줍니다. 그가 다시 주목하여 보더니, 집중하여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는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냥 성경의 이 한 번의 사건에는 나오지만 이 사람의 살아왔던 삶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눈이 보이지 않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그냥 나는 그냥 이제 죽었다 이렇게 살았을까요? 본문 26절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집이라고 그냥 이렇게 통칭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시며, 그렇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집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집이 있다라는 건 재산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 나름대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기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면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냥 아픈 대로 주님 이대로 살다가 그냥 빨리 하나님 품에 가게 해주십시오. 병원에 절대 안 가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프면 어디 가죠? 뭐 때문에 가죠?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워낙 믿음이 좋아서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그리고 병원 안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픈데 뭘 치료해,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치료하고 싶어서. 이 사람도 치료의 노력을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치료가 안 됐잖아요.
오랫동안 치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누군가가 또 치료해 준다고 데리고 가는데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는 불안, 또 가서 안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불안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 마음에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했다더라. 근데 뭐 그전에도 가는데 어느 정도 되는 듯 하다가 안 된 적도 있고, 뭐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도 안 됐던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불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질문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말씀만 하시면 치료가 되죠? 아멘. 주님은 단 한 번에 치료시킬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상하게 이 치료하는 과정들을 볼 때는 주님께서 그 당시 치료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또 안수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두 번이나 주님께서 행동을 하시고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한 번만 하도 되고 그냥 말씀만 하도 되시는데,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형태들이 어떤지를 아시고, 또 이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동 앞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이 주님이 침을 뱉어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묻습니다. 사실 무엇이 보이느냐, 뭐 주님이 묻는 것,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그런 질문을 받아도 뭐 보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 답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일 텐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서 24절에 쳐다보며라고 말하는데, 이 쳐다보며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금 자연히 눈이 떠져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를 발동하여서 보려고 하는 의지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해왔고 수많은 치료를 해왔지만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질 않았습니다. 뭐 처음엔 한두 번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쳐다보며라고 하는 말은 보게 되며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자기의 의지를 담아서 보려는 겁니다.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금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가 쳐다보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게 하시고 또 한 번 더 안수하십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9절 9절에 본다라는 부분, 또 자기의 의지를 담아서 보려고 행동했다라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과거에 어쨌든지 상관없이 지금 주님의 말씀하시는 앞에 절대 순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은총으로 자기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보고 또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붙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아름답고 멋지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오셨나요? 목사 보기 위해서 오셨나요? 그것도 뭐 보는 것도 틀린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 또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가족들 보기 위해서 교회 오셨나요? 예,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눈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의지와 결단들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드려지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내가 맡은 일 그냥 하고 그냥 또 1시간 예배 드리니까 드렸고 간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 사회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그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무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갔느냐? 광야로 간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같은 구절인데요. 광야로 가서 갈대를 보러 갔느냐? 사실 광야에 갈대숲을 보는 것은 그것만 보러 간다 하면 그냥 단풍 보듯이 멋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간 거 아닙니다. 광야에 왜 갔느냐? 주님 다시 말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곳에 그 귀하고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왔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왕궁으로 가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 나온 이유가 무언가 다른 것을 보려고 찾아 나오지 않느냐? 광야에 나와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왔느냐? 옳다. 여기 선지자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세운 세례 요한이 있었다. 그리고 선지자보다 더 귀한 참된 메시아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의미를 그 속에 또 담아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보는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보는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기준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그 앞만 보고 내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삶이 좀 더 요 눈에, 그걸 다른 말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내 노후를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그것이 대다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그런 가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요? 진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여기 지금 눈이 닫혀 있는 그냥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있는 그 영적인 치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이냐? 사도행전 6장 7장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스데반입니다. 6장에 7 집사가 나오는데 7장에 연결되어져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시대에 말할 때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참 스데반 집사가 6장에서 원래 집사를 세울 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를 세우는데, 스데반 집사를 7장에서 살펴보니까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데반 집사같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통째로 요약한 것이 스데반 집사의 간증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가 스데반 집사가 진짜 어떻게, 그 당시는 기록된 책도 없었을 텐데 구전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듣기만 했을 텐데도 성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능통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맞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요? 둘러싸이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스데반을 돌로 죽입니다. 쳐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주님이 보좌에서 서신 것을 보시고 보았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돌도 보았지만, 그리고 분노하는 그 무리들, 그 청중들도 보았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 배후에 자기를 향하여 보좌에 서서 계시는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 계시는 것이 보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서셨다라는 것은, 스데반이 그 선장면을 보았다라는 것은 스데반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보는 눈이 정확했고 보는 관점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주님께서 보좌에 서셔서 그곳에 서시면서 스데반을 향해 손 내밀어 주시면서, 아니 품는 행동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스데반아, 네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는 모든 과정에서 그걸 맞는 지금 고난과 아픔과 고통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는 그 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주님의 기도를 스데반은 동일하게 합니다. 네 눈이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너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스데반아, 나와 함께 이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자. 아멘. 여러분, 무엇을 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 수없이 덤벼들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들도 옵니다. 아픔들도 오고 참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보시되 그 상황 배후에 나를 위하여 손 내밀어 주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구유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아시고 가장 비참함을 아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길도 하시는 주님께서 말구유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주님을 내가 본다고 한다면, 그 주님을 또 그 주님의 눈으로 내가 이 땅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문제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더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겨진다 할지라도 주님, 이 풍랑, 이 고통, 이 아픔이 인연하여서 죽게 더 빨리 가게 하고 나를 더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로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